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함께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집에서 찬양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언젠간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또 기쁘게 찬양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 청소일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좀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추는 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안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와 성공이 삶의 목적처럼 되어버렸고 이웃과 친구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가치가 우리의 주변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시간이 가장 더디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도 주어진 하루를 반복되는 날로 착각하여 그냥 흘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이 새로우며 세상에서 구할 만한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나 세상에서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높임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요새 레트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레트로라는 말은 복고주의, 과거의 기억을 그리하며 그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바로 이 레트로가 지니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mp3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턴테이블을 구입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 LP판, 그 LP판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전에 유행했었던 그 패션이나 그 음악을 다시금 들으면서 그것들이 다시 유행의 선두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경우도 요새 종종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 레트로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뉴트로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뉴트로라는 말은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단어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재창조된 상태를 이끄는 말이 이 뉴트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레트로라는 말이 이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레트로가 지닌 의미랑 뉴트로가 지닌 의미는 사실 같아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시절을 살아갔던 이들에게, 그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과거의 추억을 조금 더 회상하게 던져주기도 하고,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새로움을 조금 느끼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는 데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뉴트로는 훨씬 더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도 교수는 코로나19가 없었던 과거를 향한 그리움을 소구하기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레트로는 이렇게 레트로라는 하나의 장르로 유행하기보다는 사실 원래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인간의 역사의 순환을 살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여러분, 그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이 레트로가 단순히 하나의 유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지를 입는 것을 보면, 요새는 어떤 바지를 잘 입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키니진을 이렇게 입었을 때가 있다가 그것이 조금 더 넓어져서 레귤러 핏을 입다가 그것이 부츠컷이 되다가 와이드 컷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딱 거기서 정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스키니진이 유행했다가 또 부츠컷이 유행했다가 이런 역사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의 모양이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도 이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의 이 예배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의 방식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예배를
조금씩 드리게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 찬양은 다 단조로 이루어진 찬양만 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사람들이 유행하던 그 장르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 그 찬양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유행가가 지금의 찬송가가 되었죠. 그러다가 지금 요새에는 또다시 요즘 유행하는 다른 장르의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에도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과 그 시대에 맞춰서 무언가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방법으로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이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방식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딱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장르를 선택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것 같이 바지가 스키니진이 되고 레귤러 핏, 부츠컷, 와이드 핏이 된다고 해서 바지의 본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바지가 와이드 핏이 돼서 점퍼가 되는 것이 아니든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조로 드리든 장조로 드리든 락으로 드리든 팝이든 일렉트로닉이든 여러 가지 장르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의 본래의 모습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본래의 모습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수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 유전자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를 얻는 것,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라는 이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어 라고 해서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무언가 잘못됐나 해서 번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행하는 바지가 넓어지든 좁아지든 바지라는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예수님 믿는데 했을 때 우리가 거울로 봤을 때 이 말을 하기 전과 하기 후가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눈에 확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반대 극점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주는 그 척도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의인이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죄가 있어 라는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많이 사용했어요. 넌 죄인이야. 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구별해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인데, 속죄소 앞까지 가서 지성소 앞에 속죄소 위에 그 대속제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리는 속죄제를 보면, 사진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이 속죄제를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사진에서 보면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한 그 판 있죠? 위에 판이 바로 속죄소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함이 아니라 그 위입니다. 날개 바로 아래에 있는 그 판이 속죄소인데 거기에 피를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뜻은 덮어주는 처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서 다시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짓고 심판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치 어찌 보면 율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구별짓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미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탁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마치 씨가 물을 머금는다고 다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좋은 물과 좋은 해와 좋은 땅에서 좋은 양분을 얻어서 노력한 끝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무언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그 열매 양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이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나의 본래의 모습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죄인된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그 모습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었던 그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을 마치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자라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단 한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아닌, 우리가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며 선한 싸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의 고백으로 남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담아내면서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을 버리고 선하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9월이라 학교를 다 등교할 겁니다. 뭐 이전부터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초등학생들도 전학년이 중고등학생들도 전학년이 이게 등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 고3 친구들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10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 시험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이 땅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누구보다 더욱더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갖고 올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수시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한 지 벌써 2년이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어 우리가 다시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내며 학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미래에 소망되는 우리 아이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지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정능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2부는 다음 주부터 모이는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10% 인원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4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10% 정도, 좌석의 1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다른 이유로 요새는 자가격리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못 오는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여기서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라도 참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전하고 또 함께 여기서 기쁘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함께 가족을 위한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신앙을 우리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지켜갑시다라는 의미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오실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가족과 함께 또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여기에서 또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